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이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번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만드는 내용인데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죠, 쉬운 세 번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는 마치 우리 인생을 압축해 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종으로 살던 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보면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속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이 출애굽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 삶에 잘 적용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아서 굳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어요.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변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그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굳어져 버렸던 우리의 신앙생활 있죠. 우리의 어떤 굳어져 버린 인생에 대해서 좋은 변화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으로 듣고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서를 백성에게 전하는 걸 봤어요. 백성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언약 예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부르시죠. 시내산에 초대하셔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의 만찬이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부르세요. 우리가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만찬하신 후에 모세만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 정상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 정상에 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때의 지도자로 생각한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아낀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동행한 여호수아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따로 떼어놓고 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도 그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누구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따로 구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 모세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건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따로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기록해서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록한 돌판 있잖아요. 2개의 돌판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와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도 베풀었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뭘 원하십니까?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셔서 1대1로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고백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 시간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보고요, 큐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 기도,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상태, 임재하신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그 뒤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세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보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설명해봐라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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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거룩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온전히 거룩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없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종기와 위엄과 능력, 이런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 영광에 대한 사전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함이나 그 훌륭함을 통해서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성품과 능력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 내 영과 육과 마음과 내 몸이 철저히 실감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죄인이요 피조물 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셨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그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걸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 빛을 막지만, 그 영광의 빛을 막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만 영광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게 비춰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주고요, 내 주변을 비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비추면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심령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체험이라고, 영광 체험. 여러분, 영광 체험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더 높은 지대로 들어가고요,
올라가면서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갔다 올 동안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시내산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에 내려가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자리 잡은 그곳에 돌아가서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훌에게 백성을 맡깁니다. 위임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이 24장이 끝나고 그 뒤로 25장부터 31장까지 무려 7장이나 지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장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32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몸소 경험했어요. 그 임재를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고작 40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언약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그걸 다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죠. 한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온유한 모세가요,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물론 바른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다 거둬들이시고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식하고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미친 거죠. 뭐에 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즐겁게 뛰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기념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였습니다.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그 뛰놀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희롱했다, 모욕했다, 이런 단어와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어요. 그저 단순히 모르고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용납하고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성격대로 쏟아내면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샤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위치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진 가운데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누가 봐도 다 보이는 곳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안심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이걸 눈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을 이불을 삼으시고 산을 보좌로 삼으시고 바다를 발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고작 8평짜리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선 청색실, 여기선 홍색실, 또 여기는 이런 보석을 사용하고 이런 금속을 사용하고 치수를 재시면서 꼼꼼하게 다 챙기시면서 성막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신방을 꾸미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할 신방을 꾸미듯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데, 그걸 모세와 지금 함께 나누면서 상의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순간에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기다려주심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걸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신방을 꾸미듯이 어떻게 보면 8평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내 심령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듯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막 삼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를 성막 삼아서, 성전 삼아서 나와 늘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다른 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주세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버려두고 황금 송아지를 찾으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샤켄 하시는 하나님, 거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다른 것이 아닌 성령 충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모세와 산 아래에 있는 백성과의 차이는 뭡니까? 말씀대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험은 했어요, 이미. 그러나 그걸 쉽게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모세의 혈기 때문에 그랬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돌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신다면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로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은 거두셨어요. 그런데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겠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 사실 굉장히 좀 절망스러운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로 결심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로 결심하신 가정, 말만 들어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죠.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3단계로 하나님을 설득해요. 1단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2단계,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백성을 살짝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백성에게 주십시오.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제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인데요, 원문을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결국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모세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지 백성과 함께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함께 갈 테니까 모세, 너는 좀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가,
얼마나 지금 진노하시고 계시는가, 그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면 우리를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가, 리더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도 느끼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뭐냐?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용서를 구할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이후에 32장, 33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다 됐구나,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구했습니다. 뭘 구했는 줄 아세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간구의 정점은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구했고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모세의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것,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그 기도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 곧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는, 영광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